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 화요일 5월 4일 우리 화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미랄 가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그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광대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빠 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룬 미랄 가족들의 이 가족됨의 축복을 누리는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빠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그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한 달을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목소리로만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고
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김요한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정말 모임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또
혹시 아픈 마음들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을 주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만 떴다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도 변화되겠죠. 지난달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일로 날로 정해서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날을 만든 이유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하는 것일 것이고, 둘째, 장애인의 재활을 돕자는 것이고, 셋째,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날을 만들어서 계몽을 해야 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날을 만든 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고쳐왔지만 아직도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법과 제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하죠.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눈이 먼 게 자기 죄일까 부모 죄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이 사람도 제자들의 소리를 다 들었겠죠. 사실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모욕감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화를 꾹 누르고 참았겠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겠죠. 5년 전에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왜 암에 걸릴까요? 서울 공기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목회 스트레스가 많으셨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왜 대답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들을 자꾸 할까요? 이게 왜 궁금할까요? 물론 많은 질병과 사고가 사람들의 실수와 교만과 죄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과음이 간에 치명적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흡연이 폐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다가 자기 자만심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겠죠. 남의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하죠. 줄담배 피는 아빠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간접 흡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음주운전 차량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나는 조심해서 가다가도 뜻하지 않게 위험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고통의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와 1대1로 짝지어지는 건 아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추궁할 게 아니라 먼저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보십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의 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자비에 기대고자 참고 견디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려 하지 마라. 이 사람의 고통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긍정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궁금해지고 기대가 생기기도 했겠죠. 예수님의 언어는 이 장애인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의 삶에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된 것보다 더 먼저 앞섰던 기적은 그의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모든 걸 체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편견을 가지고 모욕하는 말을 해도 참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 뭐래도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눈이 보이는 게 아닌데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회복된 겁니다. 그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눈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이 인생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그동안 못 봤던 눈이 열렸다 해도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기적이 잘 일어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초신자들이라서 예수의 이름만 겨우 알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이 떠졌는데도 아직 예수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떼게 됐냐 물어보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겨우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는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라는 이름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뜻하지 못하던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압박을 해옵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장애도 고쳐져서 이제부터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때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우리 모임에서 쫓아낼 거야.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할 거야. 이런 위협을 해오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그를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렵게 생활할 때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어찌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세상이 이 사람을 향해 말했던 편견과 차별과 비하의 말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달라졌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데 변화됐는데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세상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인데 어찌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새 창조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롭게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서 나의 삶에 힘들었던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전에 깨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장애가 있던 모습으로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눌려 고통 속에 가만히 머물렀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자꾸 그때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에 눌려서 과거의 어둠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밖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믿느냐?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그때 이 사람이 주여 제가 믿나이다 외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았고 중간에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완전히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맹인을 압박해서 이제 겨우 자유를 되찾은 사람을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죄의 종이면서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눈이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편견과 차별로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밝아지고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거룩한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세상 밖으로 내쫓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린 거짓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느리다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세상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마침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에 세상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저앉았던 다리를 피게 하시고 감겼던 눈을 열게 하시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나누며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또다시 힘있게 일어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만나 믿음이 성장하며 내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꿔나갈 미랄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네 번째 주에 소리보기와 함께 하는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미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을 우리 사역자들 카톡이나 아니면 여기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소리보기가 연습을 해서 또 5월 마지막 주에 미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 시간으로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내일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계속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롭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